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제목에서부터 무엇인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겠지만 이 미생과 완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이 되었던 만화가 윤태호 씨의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만화 1권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미생이라는 거죠. 생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고 미라는 건 아직 그곳에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미달, 미숙 다 어딘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미라고 하는데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둑 용어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 미생과 완생인데 자, 어떤 게 미생이고 어떤 게 완생일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이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A와 B에 검은색 돌이 놓여져 있으면 이건 완생인데 백의 순서가 돼서 여기다가 A에다가 흰 돌을 놓고 B에다가 흰 돌을 놓으면 여기 집이 세 집이 있지만 미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순간의 차이로 흙이 돌을 놓을 순서가 돼서 여기 A에다 돌을 놓고 B에다 돌을 놓으면 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과 완생이 매우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둑은 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집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건 온전히 자기 집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걸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이건 완생인데요. 이 완생은 백이 어느 곳을 놓아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은 완벽하게 이 흙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생, 살아있는 완전한 생명이 되고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집이 있는데 흙이 어떤 돌을 놓아도 이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생과 완생의 차이를 보면 한순간의 차이입니다. 매우 한순간의 차이인 거죠. 단 한 순간이 먼저 돌아온다면 한 돌만 먼저 내가 놓을 기회가 있으면 완생이 되는데 그 한 기회가 없으면 미생이 됩니다. 미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흰 돌을 A에 놓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돌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 흰 돌을 B에다 놓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검은색 흙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생과 완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 보이나 단 하나의 수로 인해서 완전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스스로 아직 살아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스스로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젊은 청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만화에서도 그런데요. 이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사도행전 강해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제가 그 목사님이 쓴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으로 안 됩니다. 육신의 목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집을 이 땅에서 지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내가 만든 노력,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내 삶에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성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완성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삶의 안정성을 더하려고 하죠. 이 정도 삶의 안정성을 가지면 내 삶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둑의 용어로는 완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한 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두 집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완생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국 미생일 수밖에 없고 한 집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그냥 한 집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두 집 인생. 그러니까 하늘의 집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출이 된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을 해서 한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그 첫 번째 변론을 다 하자마자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인생을 두고 스데반의 인생이 마치 미생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업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단 한 번 설교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서 그 분노와 미움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서 그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삶이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삶이 완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온전히 살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집을 지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8장부터 펼쳐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거죠. 그날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하면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우리가 좋은 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 박해받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뒤에 보면 8장 4절 이후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 사마리아 성 이건 다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흩어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왜 도시로 들어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살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도시로 갔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019년에 런던의 학회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더럼이라는 지역의 한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7시간이고 런던 그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에서 더럼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제 상상 속의 영국은 매우 현대적이고 그래서 모든가 도시로 가득한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런던을 출발하자마자 한 1시간도 안 돼서 30분도 안 돼서 이 런던과 더럼 사이에 있는 모든 곳은 양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농촌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들판이 펼쳐져 있고 양들을 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거대한 도시, 맨체스터라는 거대한 도시, 이런 도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국 땅들은 다 시골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 살죠? 도시에 몰려 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삽니까? 도시에 몰려 삽니다. 우리나라가 영토가 부족하다 하여도 시골에 가면 땅이 넓고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 삽니까? 도시에 몰려 삽니다. 도시라는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물건도 사고 팔고 그리고 대학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생기고 상점도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유익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갑니다. 왜 도시로 갈까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사전이라는 딕셔너리 오브 바이블 비블리칼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세상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장 현대적이다. 도시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역들은 동네 마을이나 시골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 도시에서 벌어진다. 그곳은 대도시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며 무엇보다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세상이었다. 초대 교회사에서 도시는 옹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에 열려 있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권력 구조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다음에 흩어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죠. 도시로 갑니다. 왜 도시로 갔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같이 있었던 바울까지도 사람들을 박해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지만 삶의 목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8장 5절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는 이 대목에서 그 누구도 빌립에게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빌립에게 임무를 내려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제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 1팀의 한 형제와 함께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보았고 아마도 집에 한 권 정도 꼽혀 있을 가능성은 많으나 거의 아무도 보지 않고 집에만 가지고 있는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서재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최소한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았겠지만 단 한 번도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넘겨서 보지는 않은 그런 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 형제랑 같이 순전한 기독교 책을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죠. 도덕적인 가치. 이 도덕적인 가치는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어느 사회를 가도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이 도덕적인 명령을 여러분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한다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도 위협에 의한 자백, 강요에 의한 자백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해서 한 자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도둑질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가 발생하고 내가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의 마음속에 내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선택했고 결심했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위반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항상 순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왜 범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요된 순종은 아무런 자유 없이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선택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연인 관계에 있는데 위협을 통해서, 강요를 통해서 무조건 내 말을 듣게 그 연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선물, 내게 해주는 사랑의 표현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 가치가 발생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빌립의 이 행동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빌립이 스스로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내 생명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예루살렘 도시에서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나는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그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칼을 목에 대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가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가치는 언제나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발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죠.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지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예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고백이 가치 있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어렵죠. 이미 예정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가? 이것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는가? 네, 모순되어 보입니다. 충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들의 결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등짝을 스매싱 하면서 왜 공부 안 하냐고 얘기하면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다 달아나 버립니다. 왜 그렇죠? 강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하게 지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쁨,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서 선택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스스로 뜻을 정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던 한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나타났습니까?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알 텐데요. 군대에 가면 강요에 의해서
모든 침구류를 정리를 합니다. 각을 잡습니다. 근데 제대하고도 각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각을 잡는 것에 열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대하고 돌아오자마자 이불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렇죠? 그건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내가 내 침대를 정리를 해보고 싶다, 내 방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리된 책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스스로 원해서 행동했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어질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은 이 온 우주의 가치의 중심이 되시는,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하시고 가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함으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열망해서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도시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했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생겼을까요? 내가 스스로 원했고 내가 스스로 기뻐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이 희열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환희, 그 기쁨,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내 삶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주의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온 우주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기쁨을 끊임없이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생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생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실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적절한 나이에,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 목표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안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열렬하게 이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선순환적인 삶입니다. 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이걸 저회하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낮을 저자이고 회는 나선형,
돌아가는 삶입니다. 반대의 방향도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저회하는 방향, 더 크게 죄를 지으면서 밑으로 침잠해 가는 삶도 있습니다. 반대의 삶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그 가치를 경험해서 내 삶이 점점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렬히 그 삶을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 삶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완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저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완생의 삶입니다. 빌립의 삶 또한 완생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조건들, 그 조건들을 쫓다가 결국 미생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참되게 완전하게 하시며 내 삶의 의미에 완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미생으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완생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